연극에는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표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미있고 웃기면 희극이고 슬프고 눈물 나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분류는 아닙니다. 눈물 나도 희극이 될 수가 있고 웃겨도 비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표준은 마지막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면 희극입니다. 마지막이 슬프게 끝나면 비극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웃고 즐겨도 슬프게 끝나면 그건 비극입니다. 중간에 눈물 나도 기쁘게 끝나면 희극입니다. 자, 예로 셰익스피어를 생각해 보십시다. 셰익스피어는 5개의 희극과 4개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 희극 예외 없이 마지막에 해피엔딩입니다. 행복하게 끝납니다. 비극, 4개의 비극 예외 없이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으니까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희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좋기를 원합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중간에 좀 좋지 못한 것이 있어도 좋게 해석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결국은 좋아졌다. 다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중간에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모든 것이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이 좋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가 받은 칭찬의 말씀이 귀합니다. 정말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받아야 할 복이 여기 있다 싶을 만한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나중이 처음보다 많다. 나중이 더 좋아졌다. 갈수록 좋아졌다. 다른 말로 하면 갈수록 좋아진 교회,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복이 여기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나야 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게 있냐, 나빠질 것만 남았지, 이런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나이가 들어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점점 새하여져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더 은혜 충만하고, 더 기쁨 충만하고, 더 감격 충만하고, 더 능력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우리 모두가 갈수록 좋아져야 합니다. 두아디라에 갈수록 좋아진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9절을 다시 보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5가지인데 먼저 사업입니다. 사업. 헬라어로 에르골이라는 말인데 일입니다. 일. 자,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회의 일이고 교회의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국가에서 훈장을 줍니다. 동상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 사람은 주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일에 중요한 것은 갈수록 더 잘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혼자 주님의 일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나설 필요 없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되 갈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주님의 일 하는 것이 갈수록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형식화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수록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갈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갈수록 더 많이 하고, 갈수록 더 충성하고, 갈수록 더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입니다. 사랑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 성숙해가는 교회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숙이, 그리스도인의 성숙, 교회의 성숙이 사랑에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랑에 성숙해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문제는 나 자신이지요.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사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에 더 성숙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부부 사랑도 그래요. 결혼식을 마치고 주례를 하면 신랑 신부가 마지막에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랑 신부 행진을 시켜놓고 뒤에 서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변치 말아다오. 지금 그 마음 한평생 변치 말아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결혼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구도 변하고 집도 변하고 자녀도 성장해 가면서 변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랑만은 변치 말아야지요. 변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어져야지요. 부부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 더 성숙해 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동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왔습니까? 더 풍성해져 왔습니까? 오히려 더 형식화된 것은 아닙니까? 더 메말라진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진실이 되고 주님 사랑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더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도 점점 자라갔고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지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약속했는데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엘리에셀 종을 양자로 삼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덜렁 몸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흔들린 거지요.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견고해집니다. 점점 성숙해집니다.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많으리라고 약속했으니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없는 예수 믿은 연수만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오래 믿음을 믿는 그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지요.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 믿음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가 없고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가 없는데 주인이요 스승 대신 예수님이 섬겼으니 우리 모두가 다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섬김 받는 것이 좋습니까?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이 미숙할 때는 섬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숙하면 섬기는 것이 더 귀하고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구석구석에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섬김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가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 섬김 속에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섬김에 성숙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라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에도 점점 성숙해 갔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제한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리지 않고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내에 성숙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문을 닫아버립니다. 일이 안 되게 만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인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인내에 성숙해야 됩니다. 더 여러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에 성숙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느냐?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느냐? 갈수록 좋아지는 데 있어서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 25절에 나타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지금까지 잘해온 사랑, 섬김, 믿음, 인내, 이 봉사, 이 모든 것들 이미 있는 거, 이거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지킬 때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닐 겁니다. 사업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인내 처음에는 아주 적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지고 주님 잘 섬겼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좋아졌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거 붙들고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을 때 더 달라고 그럽니다. 다른 것을 달라고 그럽니다. 다른 거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더 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있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들기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절대 군주요. 자기는 40년 양을 친 80대 노인 양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막강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지요. 가라. 내가 누구냐? 내가 한다.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할 것이다. 실컷 설득했더니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간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40년 양치다가 왔는데 바로가 뭘 보고 나를 믿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뭘 보고 나를 따라 나오겠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좋습니다. 정말로 나를 보내려면 뭔가 하나 주세요. 그 뜻입니다. 누가 봐도 와 하나님이 보냈다 믿어질 수 있도록 뭔가 하나 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40년 양칠 때 들고 다니던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이적 한번 행하고 그거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의 사역은 지팡이에서 시작해서 지팡이에서 끝났습니다. 지팡이로 일했더니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것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더 잘 되게 해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진리예요. 이미 있는 것으로 굳게 잡아라. 26절 이하에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타납니다.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주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권세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머나 비유를 보면 10머나 받아서 10머나 남긴 자에게는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5머나 받아서 5머나 남긴 자에게는 5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작은 것으로 충성하여 더 좋아진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28절에는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복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작은 것으로 충성하여 점점 더 좋아질 때에 예수님을 복으로 받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니 이런 좋은 교회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다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쁜 것이 뭡니까? 20절을 보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의 아내로서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물들게 한 악한 여자였지요. 이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은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이세벨이 주의 종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죄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죄가 들어올 때 그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죄를 따라갈 때 그게 이세벨입니다. 죄를 추종할 때 그게 이세벨입니다. 죄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제거해라.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는 이세벨을 따르는 자가 받는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침상에 던지겠다. 침상에 던지겠다는 말은 병들게 만들겠다는 그 뜻입니다. 큰 환란에 빠뜨리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자녀들을 죽게 만들겠다. 무서운 벌입니다. 다 좋으니까 조금 잘못된 것은 하나님 덮어주시겠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죄는 작은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지킬 때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창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출발점이 창기 여자가 여자의 출발점이요 본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에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꼭 붙잡았습니다. 자기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군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상군이니까 이들을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믿음을 붙잡은 것이지요. 믿음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이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집니다. 그리고는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과 나중에 결혼하는 남자입니다. 나오미 따라서 모압에서 따라온 그 나오미의 며느리, 옛날 며느리 룻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4장을 보면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을 낳고 기뻐할 때 여자들이 나오미가 복을 받았다고 찬송 부르는 내용이 룻기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기를 안고 기뻐합니다만 그게 자기 손자입니까? 자기 손자 아니죠. 옛날 며느리가 남의 남자하고 낳은 아들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찬송해주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의 친할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라합이 이 아이를 안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느냐. 얼마나 여인들이 찬송을 불렀겠느냐. 얼마나 행복했느냐. 여러분, 이 라합의 나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처음에 작은 믿음 굳게 붙잡고 그 믿음 지켰더니 이렇게 갈수록 좋은 생애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했더니 갈수록 좋은 생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 있습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거 붙잡으세요.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더 달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십시오. 그러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새벽별 대신 주님을 받는 이 복된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갈수록 좋아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신 것을 굳게 잡음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